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이 된 사건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의 9대째 왕인 여호람 왕,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둘러쌌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민족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근거지로 삼고 이 전쟁과 약탈에 능한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강대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둘러쌌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아람 군대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에 사마리아가 둘러싸이고 왕과 그 수도가 둘러싸여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이 사마리아 성 중에는 극심한 기근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화에서 보는 이런 성을 공격해 들어가고 점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건이, 이 흐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성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왔는데 왜 둘러싸고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공성병기를 베풀어서 성벽을 때리고 성문을 충차로 때리고 이렇게 점령하는 게 아니라 왜 둘러싸서 이 사마리아 성 중에 아무리 대비가 안 돼 있어도 기본적으로 성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짓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식량도 비축되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나름대로 양식을 가지고 또 장사하는 이들은 창고에도 양식을 쌓아두고 이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극심한 기근이 이를 때까지 왜 이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 다니고 있을 때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대학 교수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성경 지리와 이 현대 히브리어를 연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이런 성을 지을 때는 평지에 짓는 게 아니라 높은 산 위나 어떤 고지, 절벽 위, 이런 언덕 위에다가 성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짓지만 이 성을 외적이 쳐들어와서 어떤 성이 무너지게 되면 이 성을 무너진 잔해를 잘 치우고 해서 거기다 또 똑같이 쌓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성을 건축하는 방식은 성이 무너지면 그 위를 다져서 그 위에다가 더 높고 견고한 성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지에 있었는데, 안 그래도 올라가기 힘든 고지에 있었는데 그게 반복되어서 지어질수록 더 높고 견고한 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해도 엔간에서는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이 주변을 둘러싸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이 굶주려서 항복하거나 죽기까지,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할 때까지, 저절로 성문이 열릴 때까지 둘러싸고 이 포위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 아람 군대 또한 그러한 방법을 써서 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인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둘러싸고 있었는지 이 성중에 극심한 기근이 이르러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귀 머리에 은 80세겔, 그 다음에 이 개정 성경으로 보면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귀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원래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나귀는 되새김질도, 저는 나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나귀는 되새김질하는 동물도 아니고 쪽발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되새김질하고 쪽발로 되어 있는 짐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주셨는데 이 나귀는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절대 먹지 않는, 평소 같다면. 그런데 그 나귀의 살이 많은 몸통도 아니고 머리가 은 8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소가 어떤 남종이나 여종, 종을 받아서 죽이거나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종의 주인한테 은 30세겔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종 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둘 이상의 가치를 줘야 받는다는 겁니다.
또 은 1세겔이 신약 성경 기준으로 4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 한 명이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 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볼 수가 있는데, 한 세겔이 은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한 세겔에 40만 원, 80세겔이면 얼마냐? 3,200만 원.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을 하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둘기 똥을 먹은 건 아니고, 이 개역 한글에서는 합분태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서식하는 어떤 식물의 별칭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게 식물이 자라났을 때 그 모양이 비둘기 똥처럼 생겨서 그렇게 칭하기도 한다는, 이거는 한 학설에 불과하지만, 이 합분태, 똥을 먹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어떤 음식물 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들을 모아놓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병아리콩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양분이 거의 없는 그런 어떤 식물을 가지고 이 합분태라고도 한다고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식물을 영양분이 정말 없어서 서민들이 정말 먹고 살 게 없을 때 뜯어먹는 이 풀의 이름이, 별칭이 합분태라고 하기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4분의 1갑, 4분의 1갑이 얼마냐? 250ml에서 300ml 정도를 은 5세겔, 200만 원에 판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부모가 살아가는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 심각하고 완전히 인간성이 상실될 정도의 그런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성벽을 위에를 거닐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두 여인이 와서 왕한테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두 사람이 하루는 이야기를 해서 어떤 여자가 와서 자기한테 오늘은 네 자녀를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녀를 삶아 먹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 아들을 내어들여서 우리가 같이 먹었는데 그 다음날 자기 자녀를 내놓지 않는다고 왕한테 가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이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 분노를 합니다. 이 재앙이, 이 사마리아 성중이 다 굶어 죽거나 이 끔찍한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일어났는데, 그 종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에 보낸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 가격은 전쟁이 없고 평화로울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원래 그 지역에서 거래되던 가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람 군대에 오랫동안 둘러싸여서 빠져나갈 길이라고는 전혀 없고, 애초에 빠져나갈 길이 있었으면 옛날에 다 도망갔겠죠. 근데 전이 꽁꽁 둘러싸여서, 특히나 고지 위에 있기 때문에 둘러싸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평화롭게 거래를 하는데, 그게 아무 일도 없을 때의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한 장관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극심한 기근이 임한 이런 상황에서 성문에서 정상가에 음식이 거래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먹고 살만한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늘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만약에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보내시고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아람 군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풍족한 식량을 얻었다고 한들 뻔히 둘러싸여서 이 기근이 지속될 게 보이는데 그거를 거래를 할까요? 특히나 이 정상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해서, 넘치도록 공급해서 그것이 남아 돌아서 정상가에 거래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람 군대가 사라지고 만약에 기적적으로 양식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들이 그냥 하루에 세 끼 먹고 말 정도의 그냥 평상시의 식량이었다면 이 오랫동안을 둘러싸여서 기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걸 바로 잊어버리고 이 상처와 전쟁의 상처와 이 고통을 바로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정상가에 이걸 내놓고 팔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식량이 주어져도 자기들이 챙겨서 위험에 대비한다고 모든 걸 챙겨도 남아 돌아서 거래할 정도의 양을 주시는데 그게 정상가에 거래될 정도로 하신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에 하나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의 어떤 우호적인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아람 군대를 쳐서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옛 군대들한테 약탈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군대가 와서 이 아람 군대를 쳐부숴줘도 그 쳐들어온 군대도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할 텐데 그럼 아람 군대의 전리품이며 식량이며 다 거기서 챙겨갈 겁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이 평화유지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뭐 인도적으로 뭐 지원을 해줄 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서 이 양식이 공급됩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양식을 끌어모은다고 해도 사람을 보내고 그 곡식을 모으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곡식이 정상가에 거래되리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아람 군대가 갑자기 돌아가도 곡식이 어디서 공급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어도 이 아람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기적도 여러 번 일어나야 가능한 있을 수가 없는 일.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무런 본 역사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는 게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상식을 전혀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장관이 충분히 그럴 말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성경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모습,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불신하고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렇게 믿지 못하고 저렇게 불순종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참 한심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셔도 받지를 못합니다. 잘.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중에서는. 그런데 이 성경의 사건이 옛날에 일어났다는 거랑 옛날에 이런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다고 하는 거랑 지금 우리의 삶에 내릴 거라고 믿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신 분이신데 당연히 하시지 왜 이걸 못 믿어 이러는데 오늘 우리 앞에 작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옛날에 이토록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데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볼 때는 아무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못 믿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더라, 옛날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그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이치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에이 오늘날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일이 있어, 절대 내 생에 나 그런 일은 듣도 본 적도 없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누가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말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행치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치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 1%도 의심을 안 합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이고 1차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여기 거짓말은 없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이 말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의심하는 일을 절대로 행하는, 아무도 의심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 건 맞아? 이렇게 의심하면서 봤다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떠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듣는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믿음으로 받는 이들은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받는데, 믿지 못하는 이들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 맞아? 주의 종이 혹시 어떤 자기의 의견 혹은 뭐 착각을 말하는 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불과 연기 가운데 강림하신 일 외에는, 그것도 불과 연기로 가리시고 강림하신 일이지 하나님을 직접 보이시거나 어떤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에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관이 받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서서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이렇게 거래되리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앞에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도 없고 갑자기 이 극심한 기근에 오랫동안 굶주려 있던 상황에서 주의 종이 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여호와께서 성문에서 이렇게 거래되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 선포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듯이,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되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수없이 막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라고 한 총독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 총독과 또 바벨론 왕이 남겨둔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그 유다 가운데 있던 다른 장군과 몇 사람이 또 일어나서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을 죽여서 없애기는 했지만, 문제는 바벨론 왕이 세운, 그 두려운 왕이 세운 치리자와 군사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벨론 왕이 분노하면 그 왕이 세운 자들을 죽였던 자들은 자기가 이미 죽여서 다 없앴지만, 왕이 분노하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멸할 것이다. 분명히 왕이 진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기는 좀 찝찝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바벨론 왕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박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애굽으로 도망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과 칼이 너희를 따라 미쳐서 그 애굽에서 너희가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느냐? 아니다.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하늘을 울리는 두렵고 이런 놀라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일이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밖에서 걸어다니는 불신자들 다 믿을 겁니다. 꼭 뭐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설교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인도에 가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주의 종이 실수하는 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의 종을 좀 믿지 못한다. 주의 종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오늘 이 장관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 장관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일 후에 사마리아 성문에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이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보니까 이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어차피 굶어 죽고 바벨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살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람 군대한테 나아가서 항복하는 거다. 이 아람 군대가 죽이면 죽겠지만 어차피 성중에 들어가도 죽으니까 가서 항복해서 살려주고 좀 먹을 양식을 주면 나도 살겠다. 이러고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아람 군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람 군대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수의 말의 소리와 병거의 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애초에 사마리아 적국의 수도를 포위하러 온 군대가 적은 무리가 온 게 아닙니다. 충분히 철저하게 무장을 갖추고 술을 갖추고 물자를 갖춰서 온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듣기에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무조건 우리는 다 죽는다 생각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간했으면 우리가 좀 싸워볼 만도 한데 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니면 좀 경계하면서 천천히 물러나서 후퇴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을 텐데, 워낙 막대한 군대의 소리를, 두려운 소리를 듣게 하신지라 이 아람 군대가 살려면 지금 당장 도망가야 된다, 지금 뭐 물자 챙기고 뭐 텐트 접고 뭐 이럴 시간 없고 무조건 지금 달려서 도망 안 가면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급히 다른 박질에서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물자를 다 내려놓고 그들이 놔뒀던 모든 이런 병기들 다 내버려두고 손에 든 것만 붙잡고 뛰어다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도착해 보니까 아람 군대는 한 사람도 없고 그 모든 아람 군대에서 약탈한 보물이며 물자미 먹을 양식이며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밤새도록 먹을 거 맛있는 거 먹고 보물을 챙기고 그렇게 즐기다가 보니까 날이 어두웠을 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먹고 챙기고 즐기다가 날이 밝으면 저 성중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생각해서 성에 가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어지간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그 일이 일어났나 해서 볼 텐데, 이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람 군대가 우리가 이 높고 견고한 성중에서 콕 숨어서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꾀를 내어서 이런 물자와 모든 걸 내버려 둔 것처럼 자기들은 뒤에 나가서 매복해 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가 없다더라 해서 나가서 그 물자를 막 챙긴다고 나가면 싹 잡아서 사로잡고 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성중에 마지막 남아있던 말 5필에 정탐꾼을 태워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아무리 멀리 가도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가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의복도 막 벗어 던지고 병기도 버리고 이러고 도망간 게 다 떨어져 널려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와서 회부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횟가닥 문이 돌았겠습니까? 자기 자녀 쌀만 먹고 있는 상황인데 밖에 먹을 양식과 이게 널려 있다고 하는데 누가 참고 있겠습니까? 왕이 말해도 이건 들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성문으로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성문을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여호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했던 이 장관에게 그 성문을 지키고 있으라고 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횟가닥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니까 이 장관이 막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가는 군중들의 밟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신 거는, 역사하신 거는 자기가 성문에 있었으니까 봤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평소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의 상식과 이치에 빗대서 우리의 이성을 한계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부러 잊어먹고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없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말을 하면서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자, 능함이 없으시고 말 그대로 모르시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신, 우리 모든 인생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조그만한 생각 하나,
죄 하나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식 위에 계시는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이게 한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말씀이라도 단 하나도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한 예로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나중에 재건하는 자는 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어버릴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와 아합이 있던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그 수백 년 후의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축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선포한 이대로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어버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성경 귀퉁이에 지나가는 아주 작은 말씀, 한 절에 불과한 이 말씀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행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고,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것을 모두 다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운 좋으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옛 부족 사회에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미 민족이 어마어마한 많은 민족,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기 어떤 난민들, 어떤 자기 나라, 자기 살던 곳을 잃어버리고 도망온, 오늘 예를 들면 요번에 아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피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이런 분들 가운데 한 명한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봅니다. 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절대로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완전히 없어진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우리 주변에 일어났다는 경우를 접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40세에 이스라엘 왕자로 있을 때 행하려고 했다 실패하고, 이 애굽의 왕을 두려워해서, 바로를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양떼를 치고 있던 80세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내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노인이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민족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 노예로 잡고 종처럼 부리면서 잘 써먹고 있던 이 족속들을 어떻게 놓아주게 만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종살이 하다가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의 땅을 너희로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일을 행하셨음을 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다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 다 죽을 것이지만 너희 둘은 나의 말을 믿고 청종하였기 때문에 네가 밟은 그 땅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봅니다. 다윗에게도 자기 집에서도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막내로 존귀한 자리에 식사 자리가 있는데도 가족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홀로 남겨서 양치라고 남겨놨던 가족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대통령도 아니에요. 대통령은 뭐 정치 잘하면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은 될 수가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자, 그 뭐 장군 집안도 아니었고 그냥 이스라엘의 수많은 집안 중에 하나에 있던 그 막내 아들, 인정 못 받던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심지어 온 나라가 그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그것도 보통 왕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가장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였다고 바라보는 위대한 왕권을 세운 그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없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능한 마귀조차도 이제 너희는 다 죽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희가 이제 범죄하였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 큰 권능과 지혜가 있는 존재조차도 확신했던 그 죄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죄에 빠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오늘날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하면서 보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원래 인간의 상식과 이치를 벗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강대한 이 애굽의 나라를 권능으로 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내리시고 한 달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셀 수 없는 메추라기의 무리를 이스라엘 진중 사방 하루길에 깔아서 2규빗, 지면으로부터 2규빗 이상은 날아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두신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를 섬기는 종에게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 굶주린 사자 굴속과 풀무 불 속에서 자기를 섬기는 자기 종을 건지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시는 주님, 바람과 파도를 그 음성으로 명령하시는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부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모든 상식과 이치를 넘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자는 결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였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그대로 되어질 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유로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그의 눈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상식과 육신의 느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도 끊임없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느낌,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게 마귀는 끊임없이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생각하며 그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행하심을 경험하였는지를 이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우리의 삶에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지 않으려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행했겠지, 그 믿음의 선조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겠지,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닐 거야, 그때는 그게 꼭 필요하셨으니까 그렇게 역사하셨겠지, 지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이처럼 수많은 핑계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마귀는 회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들어서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부으실 것을 일찍이 약속해 주셨고,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길이 없고 소망이 없어진 이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임한 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때문에 육신적으로 잘 와닿지 않고 어쩌면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전에도 있었고 여러 시대, 여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일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사모함이 없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더라도 오늘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행하기를 원한다면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믿고 구하면서 매달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 주시지 않았더라도 이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마땅한 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고 길게는 10수년, 적게는 수년을 간절함으로 매달리면서 쉬고 싶은 거 쉬지 않고, 아픈 거 참고, 놀고 싶은 거 참고, 남들이 다 즐기는 거 다 포기해가면서 그토록 간절히 매달려서 그 공부를 하고 자격을 얻습니다. 이조차도 모두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의 임하심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도 고치시고 온 인류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인 능력입니다. 자연의 현상까지도 제어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시는 일입니다. 가치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학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는 이 일이 절대로 비교될 수가 없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인간의 작은 기술을 위해서도 수년을 간절함으로 매달리는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시는 이 권능을 받는 일에 우리가 냉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면 받겠지,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면 받겠지, 진짜인지는 잘 와닿지는 않지만 혹 부어주시면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그렇게 이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그토록 찬양하며 마음에 고백하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경험해가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들으며 그분과 더 온전한 교제로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을 기록한 이 멜텔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성령 임하신 사건을 경험한 이 저자는 성령께서 임하심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보다 그 수많은 기적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그 아름다우신 주님, 은혜롭고 선하신 주님과 더욱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며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이 자신의 상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많은 경우에 평생을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육신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본능적으로 이성적으로 믿기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결국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아름다운 이름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전능하신 자, 그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자기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앞에서 행한 일이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과 교제 또한 너무나 희미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 이름조차 기억 못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잘 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남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장관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불신하다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서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라는 태도로 임한다면 이 은혜를 입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